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왜 숨어야 했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왜 당당했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숨어 삽니다. 당당하지 않고 숨는 성질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숨다 보니 자기 재능과 소질과 올바로 쓰지 못하고 자신감과 사랑은 떨어지고 삶의 의욕은 약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숨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38절 보십시오.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휙하더니 이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왜 제자들은 숨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당당했을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당당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더 두려움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권력과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치적 싸움에서 패하거나 로마의 어떤 빌라도에게 어떤 권력에 찍히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은 당당했고 제자들은 숨었어요. 그 숨으려고 했던 나약한 모습을 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들을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밤에 예수께 찾아갑니다. 2절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에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같이 있었지 않을까. 같은 정치에다가 권력과 어떤 같은 사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같았기 때문에 같이 있었지 않냐. 우리가 당신은 이제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습 보고 옷이나 또 부자의 상징이나 권력을 보지 않고 영적 상태를 보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율법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는구나. 이게 참 이 말은 여러분도 아마 거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내가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칭찬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이 니고데모처럼 이제 자기 우월한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고 가지고 나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 니고데모로서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판단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새 사람을 말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율법의 우월한 지식으로 참 이렇게 내 우월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성공한 거로 판단하고 내가 잘한 거, 우월하고 똑똑한 거로 판단하잖아. 이거 뭐 자기도취라고 그래요. 자기 나르시즘. 내가 잘한 거로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건 자기 애착이라고 표현하지요. 네 기준에서 판단한 거 아니냐? 우리도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좋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우월하는 거, 똑똑한 거, 아는 지식으로 그냥 좋아요. 좋아서 상대를 그냥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내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라고 굉장히 칭찬한 거예요. 이건 너의 우월한 지식에서 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느낌으로 좋게 생각하는 시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회개가 안 되고 이해와 깨닫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이해가 안 돼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지식 가지고 자기 우월한 지식 가지고 누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뭔가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상대가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그 지위와 돈과 권력과 우월한 율법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우니? 그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면 너에게 새로움이 없어. 그 수준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거야 라는 거예요. 너에겐 새로움이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아픔과 고생을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보기에 하는 거 보니까 항상 니고데 옆에는 그 요셉이 같이 있었던 걸 추측을 합니다.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갈 때도 그렇고 장례 치를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 있었던 걸 봐요. 네가 새로운 시각이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올바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 이게 새로움이라는 건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무시든 천대든 고난이든 사건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주장의 기준들이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움이 나와요. 거듭나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게 멍 때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율법으로 판단하기엔 당신은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율법 지식 가지고 얘기했더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몰라 이거예요. 그때 이 니고데모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요셉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우월한 지식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어떤 지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세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치인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정치적 싸움에서 다 뺏길 수 있어요. 로마의 빌라도의 정치의 기싸움에서 이 다 뺏길 수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더 두려움이 많을 수 있죠. 더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당당히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점검하고 자신의 율법과 생각과 논리를 점검해서 깨닫고 보니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단지 육체적 고통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냐? 뺏길 것도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인기가 참 좋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가 예수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나도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 도취예요. 자신 느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게 빠지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이 옷을 입었다. 이 메이크업 옷을 입었다. 이렇게 화장했다. 이런 물건을 가졌다. 이런 가방을 가졌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모방하려고 하지요. 그냥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사건이 생기면 자기를 점검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논리와 주장은 강한데 이걸 점검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고 이런 생각 가졌고 이런 이유를 가졌고 이런 기준들을 가졌는지를 점검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회개해서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 새로운 기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심해지니까
아마 그 두려움을, 숨었던 이후의 두려움이 아마 거기서 시작한 90%였을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의 두려움이 아마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우리는 참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매력있고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 도치가 빠져서, 나르시스에 빠져서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똑똑해, 나는 성공할 거야, TV에서 나오는 그 환상에 빠지잖아요. 이해와 깨닫는 이 약행과 불안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죠. 자기를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 말이나 스승의 말이나 뭐 가르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장하죠. 그러면 이미 자기 마음에는 두려움이 90%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10%의 사건이 생기면 공포감이 느껴서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지요.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겁이 많아지고 공포가 많아지고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 문제면 이게 자기가 올바로, 자기가 오란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많이 노력하고 똑똑해졌는데 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들킬까봐 무섭기만 하지. 그러면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고, 나르시즘 속에서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고, 잘못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신경일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매사에 부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고 욕하고 바빠요. 지금은요, 젊은 청년들이 참 우월하고 똑똑합니다. 이거 잘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똑똑할수록 자신감도 약해지고 뭔가 사랑의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내 자식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단정하지요. 지금 인터넷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이 나와요. 심리학적 지식도 나오고 정치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으로 많은 논리가 지식이 나와요. 그 지식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열등감인가 봐. 저 사람은 뭔가 이게 뭐 자격지심이 많은가 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불안이 많은가 봐. 불안자인가 봐. 저 사람은 이렇게 지식으로 단정을 할 수 있어요. 이해는 안 해요. 그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불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과 로마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숨었지만, 지금은 너무 똑똑하고 우월해서 그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신감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부족해서 숨고, 잘못할까봐 숨고, 열등할까봐 숨고,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건 주장하지만 못하는 건 숨기다 보면 내가 그 숨어지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뭔가 내 자식 자꾸 숨고 싶어요. 그러면 우월한 능력을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니까 화와 신경만 있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생각이 막혔다라는, 숨이 막혔다는 말은 생각이 막혔다, 이해하는 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이 막혔다. 그러면 잘못이란 말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돼요. 그럼 고집이 셀수록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고민이 많아지다 보면 뭔가 자기 우월한 지식을 자신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산만해지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쉽게 토라지고 삐지고 떼쓰고 이성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어떤 사람의 말에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시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이 막힌다 그러죠. 뭔가 수이 막혀, 생각이 막혀, 똑똑한데 수이 막혀, 이해가 막혀, 이렇게 답답해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해지고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니까 지금의 젊은 청년들의 한식처가 SNS잖아요. SNS 들어가면 자기 잘못, 자기 못난 거 드러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고 자기 오란 모든 지식 가지고 누굴 비판할 수 있어요.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사랑에 이래서도 메말라 버리니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작아 보이고 상대와 현실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억지가 나와요. 억지 부린다고 하잖아요. 억지는 뭡니까? 뭔가 똑똑한데 똑똑한만 주장하지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할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새 커피점이 참 화려하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넓고 사람도 많고 다양한 디저트도 많고 여러분 이익 남을 것 같지요? 안 남아요. 그게 이게 억지라는 게 그거예요. 잘 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잘 되지 않은 일을 파악을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 긍정적인 나리씀, 자기 도치, 자기 중심적, 자기 느낌으로 가면 이성적, 분성적,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자기 느낌에 의해서 억지를 부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자기 잘못을 억지로 짓누르잖아요. 잘하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억지로 막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는 게 막 굉장히 강해져요. 나르시시즘에서 내가 원하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꼭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꼭 가져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꼭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 꼭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 꼭 연봉을 해야 되고, 라는 원하는 게 커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환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깊어지죠. 그래서 부부가 이걸 서로가 아내가 남편이 그런 걸 보고 용기를 주고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또 자녀에게 이렇게 환상에 빠진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현실성을 있는 것을 주려고 깨우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돼요. 장모님은 사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 뭔가 어떻게 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현실성 있게 눈뜨게 해줄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취업이 없잖아요. 더 절망이죠. 자기 똑똑한데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노동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 현실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허망해지죠. 내 경제적 활동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수명 길어지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두려움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최고야 라고 이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쉬운가요? 20, 30대 투자했던 젊은 청년들이 거의 다 빚이랍니다. 거의 다 빚이래요.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하고 더 숨고 싶고 더 외로워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아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이게 점점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의기소침이 돼서 어떤 어려움들이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과 용기와 열정이 무너지고 양심의 기능이 굳어져요. 양심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와 의지가 옳고를 판단하는 능력이자 이게 약해지니까 점점 숨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숨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은 다만 10% 영향일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이 만들어진 두려움이 90%일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 실제는 현실적인 것은 두려움이 10%도 안 될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 숨고 싶은 불완전한 게 많아서 그게 90%일 뿐이죠. 니고데모와 마리마대 사람 요셉의 차이점은 자신의 어떤 우월한 지식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걸 맞는지 점검하는, 회개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을 찾아서 이해하다 보면 지혜가 발전하고, 그러면 삶의 이치를 발견하다 보면 양심이 활발해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올바로 판단해 정신적으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올바로 이해한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정신과 양심이 활발해지면 의기양양해지죠. 뭔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용기가 로마의 핍박과 권력싸움과 유대인의 권력싸움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제자들은 가르침받고 기적을 보고 교훈을 받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좋다. 좋은 말 했는데 예수님 인기가 자기가 자기 인기처럼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은 잘못을 찾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과 시행착오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착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 이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했고 즐거워했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좋아한다, 인정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요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느낌이 좋아.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거에 내가 보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인정해요. 긍정적인 평가해요. 근데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예쁘고 느낌이 좋고 화장하고 또 향수를 뿌리면 좋은 느낌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예쁘고 애교짓고 피부가 좋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은 느낌을 가져 사랑할 수 있겠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느낌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실수하는 게 자녀를 향해 굉장히 칭찬하자. 예쁘다, 좋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너 참 좋아 보인다, 사랑한다 할 때 회개가 돼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안 하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의 시행착오나 잘잘못 등에서 엄마의 교훈과 가르침을 자기 점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느낌이 좋아서 참 예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좋다, 너 이렇게 볼 수가 있냐,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있으니까 살아 라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기 점검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도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도 자기 잘못을 엄마의 가르침 속에 자기 생각을 점검하지 않아요.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우역과 유대인들의 정책 싸움에서 어떤 대가를 지라도 당당했던 거지. 참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뭔가 선생님이나 부모나 이렇게 가르쳤을 때 자기의 잘못과 문제점을 찾아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점마저 주장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고 숨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서서히 우월한 지식으로 양심이 무너지고 잘하는 걸 주장하고 못난 걸 감춰야 되고 숨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부부 대화도 거의 이렇잖아요. 서로가 대화할 때 자기 상대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점검하기보다는 상대 말을 듣고 내 말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에 두려움에 막 기가 죽어 서로가 기가 죽고 기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양심과 정신이 약해지면서 뭔가 사랑도 없고 싸움과 불평만 하다 보면 뭐가 사립인물이 뭐가 뭔지 이유와 이치를 잘 발견하지만 사립인물이 약해지니까 그냥 피하고 싶고 두렵고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부부가 대화할 때도 잘하는 걸 얘기하지 상대의 말을 통해서 이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잘하는 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란 뭡니까? 나에 대한 가치예요. 내가 실수했든 못했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나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장점에서도 가치가 있고 단점에서 가치가 있고 열등함 속에서 가치가 있고 이거 우월한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열등한 것에 가치가 없고 우월한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겁만 많아지는 원리예요.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숨고 싶은 거지요. 진짜한 가치는 자기 인생의 시행착오나 잘잘못 통해서 뭔가 이치를 알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똑똑한데. 주장은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긍정의 평가를 받고 싶은데 자존심 세우라 자신감이 없어 숨고 싶어요. 사랑도 못 느끼고 행복도 못 느끼고 겁이 많아지고 잘못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자신감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기에 대한 가치잖아요. 못났든 잘났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못난 것을 지혜도 만들 수 있고
내 못난 것은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사고 자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월한 건 주장하고 부족한 건 감추는 건 사고 자폐예요. 그런 사고 자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참 니고데모처럼 내 생각에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느끼고 좋게 생각을 해. 지금 사고 자폐예요. 사랑 못 느껴요. 우월한 지식과 정보가 많지만 자기 생각이 정리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흥분과 화와 신경질은 발전하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이 약해지니까 마음의 상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지요. 그냥 마음의 불치병 속에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마음의 불치병이 발전해서 고칠 수가 없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숨지 않았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약함을 보고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숨겨줬어요. 한 나약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달아라.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어라고 할 때는 관여해야겠어라고 할 때는 회개 없이 가르쳐야겠다 할 때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뒤죽박죽하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의존성이 발전하는 거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이 이런 나약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고민할 문제다. 누구나 다 각자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약점이 있죠. 문제점이 근본 이유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제자들에게 숨기면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내 잘못을,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나 상대를 통해서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관여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교감했습니다. 왜? 자기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자기 각자의 문제 자기가 눈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네가 그게 안 돼. 네가 말하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자는 이런 기적을 보내야 할 수 없습니다. 네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야 하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돼 라고 설명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 장례를 치릅니다. 안식일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이면 이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공의 요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로 이해하는, 그 분별하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언제나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뭔가 올바른 말이라도 내를 점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자신의 우월한 것 드러내고 못난 것 숨겨야 하는, 내 자신이 언제나 자기 나리씀에서 자기 생각에 옳고 점검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기는 한데 그 점검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없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의로운 기준도 없고 생각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가운데 고집과 집착과 심술만 강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허망합니다. 이 지옥 같은 속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린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 자신의 지식과 산과 기준과 감정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개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숨지 않고 당당해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쓰고 자신감 갖고 사랑 갖고 올바로 의의로 판단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